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번째 방송에서 사람의 모든 것을 허물로 돌이키는 죽음의 원인이 죄이며 그 죄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와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의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는 죽음과 심판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개의치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 어떤 무리의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들이 잘못 배운 신조 때문에 죄 짓는 행태에 대해 그리 중대하게 생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불과 30년 전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남녀의 혼전 순결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섹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한국 사회에 언젠가부터 기혼자 사이에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애인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자라는 회개망측한 통념이 한때 생기기도 했고, 지금은 아예 동성애와 자유연애를 성애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버젓이 서울 한복판에서 프레이드까지 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궤변과 사술로 포장된 죄악이 우리 사회에 이토록 만연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볼 때, 그것은 바로 죄의 속성과 인간의 감각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감각은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반복이 되면 점점 무뎌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이성의 손을 처음 잡을 때 짜릿하고 스릴이 있고 또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황홀한 느낌마저 들어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잡을 땐 그 느낌의 강도가 현지 둔화되지요. 그리고 횟수가 증가할수록 그저 그런 느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30년을 같이 살다 보면 손을 잡아도 사랑을 해도 덤덤해지고 무감각해져서 하나마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질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 드는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겁이 나고 죄책감이 들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때로는 잠이 오질 않고 마음이 아프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그 죄된 행위가 반복되면 덤덤해지고 감각이 없어지게 되어 마침내는 강도 절도를 해도 별 수치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죄가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선한 양심마저 점점 마비시켜 마침내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자신을 멸망의 심판으로 이끄는 마취성 독약과 같은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는 근본 원인이 자기 속에 있는 탐욕, 즉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고 분명하게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죄를 낳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욕망 혹은 탐욕을 절제하거나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키워서 그 무엇이나 혹은 누군가를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부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형태를 보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하기만 된다면 불법이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며 살아가는 모습을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 크고 말 잘하며 거기에 무슨 세상 권세나 뒷배까지 있기만 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남에게 자신의 잘못까지 덮어씌워 이글이하고 자신의 목적을 쟁취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히 도덕과 인류가 폐기되어버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렇게 죄악이 만연하고 쌓이고 쌓이게 된 세상과 사회에 대해
그들이 기다리게 되는 것은 결국 피할 수 없는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흑한 세상이 되어버린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기독인들마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교리로 가르침을 받아 경대된 마당에 결국 타락한 세상 풍조에 동화되어 버려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자조적인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 사회는 다시금 도덕과 윤리를 기반으로 바로 세워진 건전한 사회와 국가가 나아가도록 정풍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고, 이를 위해 기독교회가 지금까지의 죄악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경시해온 잘못된 가르침과 행태를 철저히 반성하고 성경대로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결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의 값인 최종적인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으려고 그 죄를 속죄하는 구원의 방법으로서 제사를 드린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하거나 선행 혹은 공로를 쌓는 것, 또는 그것과 관련하여 무슨 자격을 얻거나 더 나아가서 남을 재물 등으로 구제하는 등의 행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 고안해낸 방법으로서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 미달에 해당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며 오직 죄의 대가, 죄의 싹선 사망으로, 즉 죽음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생명체의 죽음을 통해서만 속죄하는 방법으로서 생명체의 피를 대신 흘리고 죽게 함으로써 그 죄를 대속하도록 성경에서 율법으로 정하셨던 것을 이 말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또한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삼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 대신에 흠없는 어린 양이나 다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제단에 뿌리게 하고 그 몸을 불로 태워서 죄를 속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흠이 없는 짐승도 죄를 지은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속죄하기에는 동등한 값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의로우신 인간만으로 속죄가 가능하므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어린 양같이 속죄를 대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어떤 죄도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 밝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7절 하발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라고 말이죠. 또한 다른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놓여 있고 또 다른 책 하나가 펴놓여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 즉 무덤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임하게 된 죽음, 즉 사망과 최후의 심판을 분명히 행하시지만 마치 부모가 자기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돌봄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로서 우리를 이 엄청난 심판에서 건져주시라고 지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더없는 기쁜 소식이요 최대의 선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 로마서 4장 25절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죽음이요, 죄의 대가는 결국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용서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서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의 역사에 대해 기록한 역사서 속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일로서 이와 관련하여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였으며 역사의 연구라는 탁월한 저서를 남겨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를 지낸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역사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역사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다. 인류 역사 중에서 이것만큼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은 보지 못했다.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표적은 바로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다 라고 말이지.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평생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이에 대하여 검증할 만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며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역사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던 그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하여 조금도 의심 없이 고증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하버드 최고의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을 세계 최고의 법학대학으로 만들었던 19세기의 법학자 사이먼 그린리프는 말하기를 법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증거 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완벽하게 요건들을 충족시켜주는 증거들을 가진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20세기 말 미국 대학 최고의 강사였고 또 지도자인 조시 목도웰은 과거 한때 자신이 1000시간을 투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단서를 찾아 거짓된 것으로 증명하여 모든 신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려고 연구를 시도했었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만 찾게 되어 결국 그가 말하기를 누구나 진지하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연구하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절정의 배경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벤 허라는 소설은 영화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명작 중에 명작이 되었지만 이 소설의 원작가인
루이스 월레이스는 한때 무신론자였고 예수 그것들을 극렬하게 부정했던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남군의 장군이었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진 않습니다.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이끌던 북군에게 최종 남북전쟁의 승리가 돌아가자 이 남군의 장군이었던 류 월레이스는 링컨 대통령과 북군의 기도가 그들 하나님께서 승리로 응답하셨다는 세간의 말에 대해서 적의를 갖게 되었고 그게 가득 차게 되자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부정할 단서를 찾고자 수년간 세계 도처를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하였는데 특히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자 여러 차례 성경을 정독하고 분석도 시도했지만 그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만을 발견하게 되어 결국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가 신앙 고백적으로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베너라는 소설 저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는 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 적어도 70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약 2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 등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예언서를 통해서도 이에 대하여 말씀해 놓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여기서 그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에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치런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먼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주기 위해서 오실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초를 겪어야 할 것과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는 대신 누릴 은혜 곧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은 화평과 치료, 구원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제 각 사람을 자신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시오.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나한테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한때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였던 칼 매닝거는 말하기를 정신병 환자 중에서 죄사함의 확신만 심어줄 수 있다면 그중 75%가 그 다음날 다 치료되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혼에는 자신도 모르게 내재된 이 죄책감이 모든 삶의 저주의 썬뿌리로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인생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모쪼록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 복력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